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3년도 6월 11일 주일이면서 오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이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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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나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온 마음 다해서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서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와 달리 세상에 속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무능력하고 한없이 나약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날마다 조금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하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주 미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질병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길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키가 자라듯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중고 청년들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요셉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노현자 권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노현자 권사님에게 치유의 은혜, 평안의 은혜, 승리의 은혜, 위로의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병수 목사님과 이기룡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적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등불이고 빛이 되어 우리들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임을 잘 참조해 주시고 또 성전 청소, 점심 봉사 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반찬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시원금도 잘 해주시는데 또 잘 섬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도 좀 나오시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지역 노예협의회 총회 및 선교대회가 우리 석초에서 있는데 제가 잠깐 좀 1박 2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일 날 화요일 새벽 예배는 이기룡 목사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지난 주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또 뵈면 여러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성희 사님이 같이 찬양을 해서 또 더 훨씬 힘이 또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받들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것, 주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지 않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우리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새드 엔딩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실패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주셨던 말씀 기억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죄의 질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둘 다 자신에게는 절망을 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절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했고 예수님께 돌아갔고,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비록 실패자로 내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나 같은 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고 신뢰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같은 자는 주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염치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신뢰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 되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또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세상에서 보호해달라.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의사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그 기록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우는 순간 주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시선에서 뭘 느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절망을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보고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시선을 느꼈을까요? 참 꼴 좋다. 그러고도 네가 무슨 제자냐? 이런 비난의 비방의 이런 시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시선에서 느낀 것은 베드로야, 너 절대 실패로 끝내면 안 된다.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일어서게 한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갈릴리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놓고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조용한 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야 되죠?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죠. 베드로야.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본명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 그 또 다른 이름인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를 위함이죠. 베드로를 위함.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베드로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자기 시몬인 자기를 보시자마자 앞으로 내가 너를 개바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3년간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말씀 들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항상 나서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가장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평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내가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될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자기도 여지없이 꼬꾸라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베드로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철저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베드로라고 불리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이름과 같은 그런 삶에서 자리에서 먼 것과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시몬일 때 3년 전에 시몬일 때 너를 부르셨을 때나 베드로라고 내가 너를 여겨주었을 때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신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것 한 가지다.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일 예배하러 오셨는데 주님이 보시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실력을 좀 주세요. 힘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사는 주시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건 하나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길을 찾습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냅니다.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은사와 능력은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시는 건 사랑이 있느냐. 섬김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사랑해서 해야 상처도 안 받고 서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사랑해서 하는 거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냐,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대가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뭘 내가 해.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정말 폐결에 걸렸다가도 주님의 치유를 받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정말 소설들을 많이 쓴 세계적인 작가죠.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포능자 이렇게 이름으로 아마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는 암 투병 중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이 투병 중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게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지막 위탁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탁의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위탁의 기도를 할 때 물론 우리가 병에 걸리면 우리가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신다면 신뢰함으로 위탁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당신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렇게 신뢰할 때 그때 거기서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분은 비록 이제 결국은 이제 암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마음의 병은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뢰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물으셨어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4가지의 단어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 다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차마 자기는 아가파오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간의 우정을 표현하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사용한 언어가 뭘까요? 헬라어일까요? 그리스어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도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제 육신은 이게 한계지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언어를 쓰셔야 되고 살아가야 할 환경은 유대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눌 때 그때 헬라어를 쓰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를 섞어서 썼다고 그래요. 이제 아람어를 주로 쓴 거죠. 그죠? 달리다굼 이런 게 다 아람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가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헬라 문화가 팽배하던 시대니까 헬라어로 기록해요. 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헬라어로 기록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서로 하셨겠죠. 근데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헬라어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하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를 차이를 두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게 아가파오와 필레오로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알았냐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없죠. 사랑한다고는 말은 했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필레오로, 또 아가파오로 물으세요. 두 번째, 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러면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수준을 맞춰주셨다. 이걸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뭘 안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주님도 그걸 아시고, 그래 내가 지금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진심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을 요한도 알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또 때묻고 그리고 부족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 속에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기대가. 순회 설교자인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아주 좋은 집안에 이 외동딸과 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결혼식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그 장애인 선교 단체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대표 되시는 한 장로님이 이제 이 목사님께 오셔서 축하합니다. 결혼 정말 축하한다고. 그런데 이렇게도 말을 하더래요. 성공하셨다고. 한번 내가 섬기는 그 선교단체, 장애인 선교단체에 당신을 한번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초청하고 싶었던 이 장로님의 이유가 뭐냐면, 장애인으로서 좋은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한 것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고, 그 성공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 자기가 이제 섬기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야, 너희도 장가갈 수 있어. 너희도 성공할 수 있어. 너희도 행복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목사님께서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초청을 한 거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불쾌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메시지라면 별로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근데 정상인인, 그것도 아주 실력 있고 아주 좋은 집안에 외동딸과 결혼하는 것을 마치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걸 간증해달라고 하는 게 자기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장애인들한테, 여러분도 더 노력을 하세요. 더 기도를 하세요. 더 열심을 내세요. 그럼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색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더 노력하니까 예뻐하고 더 잘하니까 예뻐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더 노력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주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건 하나였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부분 더 노력해라, 더 훈련해라. 하나님은 훈련소 조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운동 코치가 아니에요. 더 미흡한 부분을 훈련시켜가지고 더 실력 있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뭘 잘하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못하면 덜 사랑하고, 난 그렇지 않다. 난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못나타고 못한다고 불행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그게 주님의 메시지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더 노력하면 좋은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할 수 있어. 그런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네가 그렇지 못해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여전히 귀하게 여긴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기도문을 잘 봐요. 주님은 하나님 시몬을 콱 붙들어 주셔서 시몬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예요. 절대 넘어지면 안 되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게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 그리고 너처럼 넘어진 사람들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아시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래요. 주님이 뭘 간구해 줄까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하고 똑같은 기도문일 거예요. 주님,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또 아무개가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힘든 일 만나고 어려움 만나서 때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받은 복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입양한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외동딸과 결혼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하나, 남자아이 하나를 한 살 때 입양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더래요. 눈치를. 뭐 누가 눈치를 준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뭘 물으면 항상 대답이 똑같아요. I'm okay.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늘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돌다가 이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다쳐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또 아빠가 이제 물은 거죠. 괜찮아? 이랬더니 괜찮다고. I'm okay.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방에다 이렇게 뉘어놓고, 그리고 하루를 이제 보낸 거예요. 교회 출근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리 상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데리고 병원을 또 갔는데, 근데 이거 의사 선생님이 뼈에 금이 가가지고 이 밤새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제 데려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아빠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다 그걸 참아낸 거죠. 그게 무책임한 아버지처럼 이렇게 비친 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차 안에서 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Daddy, I'm so sorry and thank you. 아버지 정말 미안해.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 아빠가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얘기해도 참 고맙겠죠, 그죠? 이놈이 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아빠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소리를 쳤대요. 이놈아, 그럴 때는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야.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거야. 아빠 들었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의사 선생님 말 들었지? 아빠는 뭐가 더 중요해? 목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이러면서 화를 내야 되는 거야, 화를. 근데 그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 아이한테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 이 아이는 투정을 하지를 않나? 왜 아버지한테 왜 화를 내지를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두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고, 대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투정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소리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자녀니까. 아빠는 정말 날 사랑하느냐고, 내가 이렇게도 힘든 거 하나님 아빠는 아시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실패를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대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일으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주일날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을 봤지만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실패자입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뭐 부잣집 도련님이라 뭐 고생해봤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말도 없이 그냥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은 절대 용서 안 했어요. 바울은 쟤는 틀렸다, 포기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관계 회복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마가 요한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면서 그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뭐한 사람이냐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같이 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면서 선교 일을 했던 사람이 그게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과 같이 다니면서 마가 요한이 실패해가지고 그리고 그 축 처진 그 마음,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자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어땠냐면 나는 이랬다. 자기 실패담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품어줬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겠죠.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자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신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준 건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옥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던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사는 게 불안하고 힘들 때 우리에겐 힘이 필요하다.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하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보라. 나는 네가 똑똑하지 못하고 머리가 둔하고 쓸모없다고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잊었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니? 네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았어.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한 10분만이라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냐?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뭐 없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짊어졌어. 그리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내가 하늘에서 안겨줄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시는 거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1절, 3절, 4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한 가지 그 질문 앞에 참으로 대답하기도 부끄럽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을 받으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깨닫고 힘을 내게 하시는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여 그 은혜 받기 원하여 예배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주님 앞에 몸도 마음도 삶도 내 모든 것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